전 22장 2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백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목자교회라고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불신자 전도로 90% 이상의 정착률을 가지고 또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한 새 가족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이 참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 전도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 전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뭐 천연 비누, 천연 향초, 퀵 카페 또는 퀵 네일, 손 마사지, 손톱 케어, 먹거리 체험, 그리고 수제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접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도팀을 구성할 때에는 온 성도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교회에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를 시도하면 무관심하고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전도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웠는지 전도를 하면서 지내면서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치아를 14개를 바꿨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처음에는 410평 땅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1300여 평 큰 대지 위에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목사님 목회에 속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들 전도하느라고 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걸 벌었습니다.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분은 김이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원래는 목회자가 아니었죠. 과천교회에서 2만 명의 성도들을 모이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죠. 이분의 이야기 책자에 보면 정말 신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이분이 나중에는 노량진 교회에 다니다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권면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서 개척을 하게 돼요. 혼자서 개척을 합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50명의 성도가 모여요. 1년 만에. 이번이 전도를 하다가 쓰러지죠. 병원에서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는 그렇게 쓰러져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묻더래요. 성도들이 다시 건강 회복되면 그래도 전도할 거냐?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죠. 참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인터뷰 중에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은 너무나 공허하고 내 삶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데 예수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곧 은퇴를 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고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늦지막이 이제 5시부터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5시 반 끝나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송산에 사시는 우리 김인숙 집사님께서 그 전에 어떤 낯선 분이 서성서성하는 걸 보았어요. 누구신가 싶었더니 우리 김인숙 집사님이 어떤 새로운 분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오전에도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뷰티풀하고 아름답네요.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갈 일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부천에 있는 친구,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생일이어서 또 생일날 그렇게 이쁘게 단장하고 가는 사람도 처음 봤네요. 단장을 하고 갔다가 저녁 때 온 거예요. 왔는데 같이 갔던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생일 주인공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데리고 온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김인숙 집사님 보고 이 친구 교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막 합동작전을 벌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경을 시켜줬어요. 송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분을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위치도 알려주고, 우리 교회 예배당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랬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자 하고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부천에서 그분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교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오한혜 집사님 여러 번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친구의 따님이신데 어머니를 잘 아니까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그 따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면서 또 이렇게 예수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 꿈과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에 도전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전진에 나아갈 때 그냥 듣고 귀로 흘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당신들의 자리에서 전도에 도전하고 있구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함께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증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변증 속에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두고두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랑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건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를 않아서 항상 그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항상 간직하고 살았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그 죄인의식을 항상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다메섹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죠. 그분은 죽었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를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돌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나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전도해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예수 믿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게 쉽게 예수 믿어지던가요? 인간의 본능은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안순기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안 권사님 늘 기도가 사랑하는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늘 해요.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야 돼요.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식 장로님이 교회를 불태우겠다고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전봇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장로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장 권사님, 권사님이 하셨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니까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러나 준비된 사건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곁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사람들의 옷을 맡고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도 교수님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순간에도 천사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들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혼자 속삭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 게 아니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온 힘을 다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천사의 모습과 같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외침이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듣고 보았어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순교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는 변화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꽝 하고 감동을 심어줬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감동을 심어준 거예요. 그 감동이 준비되어져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동이 되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감동이 되는 양원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이 되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아이고 뭐 그 정도야 우리도 다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죽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감동의 장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동이어야 합니다. 감동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 할렐루야. 제 얼굴이 천사 같아요? 이게 참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이 40에는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타고난 얼굴은 40 전까지고요. 그동안에 내 얼굴은 내가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가 되면 내 얼굴은 내가 만든 얼굴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내가 만든 얼굴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동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구별이 돼요.
말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이야기하다 보면 얼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이 결국은 감동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짐이 없이는 안 돌아와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함께 했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유독 사도 바울만 빛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무릎 꿇는 자는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네.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도 몰라요. 누구만요? 사도 바울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만남이에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집단적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 집단적 전도라는 선교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이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1대, 2대, 3대, 4대라고 해서 내가 꼭 예수 믿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 보장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구원의 보장이 되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안수집사고 권사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그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구원이란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 내가 예수 믿은 지 70년 됐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 70년이 된 것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7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만남의 사건은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잘 만났는지 여러분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현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냥 신앙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 지식을 인정하고 성경적 지식을 깨닫는 것에서 머무른 게 아닌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 말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셔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언제 만났다고요? 사울과 예수님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허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이었어요. 인격적 만남이었죠. 그분의 실존과의 만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절반에 있는데 딱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에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친히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분 앞에 반드시 꼬꾸라져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What shall I do? 영어를 쓰면 What shall I do, Lord?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따라와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충분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바로 무엇과 이어지느냐? 사명으로 이어져요. 사명으로 이어져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님과의 만남은 사명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정현수 청년, 우리 이인규 청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얻은 물질의 11조를 떼어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 곳간에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질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분에 대한 고백과 선포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한 주를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